할렐루야. 2024년 2월 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가일 찬양 반죽의 PC원 예전에 주님을 몰랐죠. 지치고 힘들게도 어찌할꼬 몰랐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빛이 내게 다가와 지치고 사랑에 영원 사상으로 감싸줘. 주님을 깨달은 내 마음 놀라운 꿈이었고 그 사랑 내게만 속되어 가버리겠죠. 이제 내 영혼은 새로 태어났고 내게 향한 주님 뜻 나의 갈 길 알겠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네. 주님은 나의 등불 되어 나 인도하시니 나 주만 따르니 전하 인도하시네. 날 바꾸신 주님 나 주 찬송하리라. 1402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영혼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너희의 하수간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어머니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39번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주님 그 피로 날 씻으사 잠자여 주셨네 내 일생 주 찬양하며 주 이름 높여드리 더욱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평생의 주만 섬기며 주 이름 영광 돌리리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오늘은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는 보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7장에 14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똑같은 수다. 그들이 12지파의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그 12지파의 14만 4천이 시온에선 14만과 글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으니까 갖다 포개보니까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수의 개체입니다. 자, 어제 제가 서론에서도 다 못해줬듯이 오늘 이제 왜 다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선 자들은 시온산에 섰다고 했어요. 섰다고. 그런데 즉 어디에 섰냐? 시온산에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다 했어요. 에? 아버지 보좌 앞에 서 있죠. 그러죠? 14장에는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7장에 이 12지파와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환란에서 나온 이들은 어디에 있냐? 15장을 잘 보세요. 이걸 얘기를 해주고 갈 테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에? 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게 그 보좌 앞에, 내 생물 보좌 앞에 아니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이 보좌 있으면 그 아래 새하늘 새 땅에 세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그 섬김에, 자, 그 섬김에, 이 성전은 그 나우스라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장막을 할 때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이 지금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예? 그러나 이 성전은 뜨라고인데 이게 저 나우스라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가 불교로 말하면 사찰, 사당 이런 거예요. 즉 우리 교회 같이 성전,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지만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 지성소 그 앞에 뜰에서 모든 제사를 지내고 성소에 들어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만 그 바로 뜰 앞에 그곳이 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막 하니까 성전이에요. 그가 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세루살렘 성에 불섞인 유리바다 자체고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나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보좌가 있는 것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예? 그래서 이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회당, 교회처럼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목이 잘린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 않고 목이 잘려서 이긴 자야. 이긴 자는 그들은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그 다음에 따은 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이게 하나님 보좌가 위에 앉았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줬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장막을 쳐줬다는 게 이게 스켈로 그래. 스켈로. 그래서 그 뭐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거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근다 해서 천막을 이렇게 쳐주신 것이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위에 새하늘 새 땅에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도 그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거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의 선자들은 정확하게 내 생물이 있는 보좌 앞에 섰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앞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지금 주여 한다 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두 손 들었나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든지 하나님 보좌를 해.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또 그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즉 하나님이 거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해막의 문이 동쪽으로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도 동쪽으로 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 저 안에 계신다고 예표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경배를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서쪽을 보고 해야 정상에 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 7장에 천사의 인을 맞은 12지파나 이방인의 흰무리들은 결국은 큰 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때 회개하고 그들이 목이 잘린 자들이 회개한 자지
안 잘린 자들은 배도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호자 가운데 앉았다잖아. 여러분, 보호자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지 예수님 왜 계시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딱 보호자 가운데 계셨다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가 돼서 그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이 그들을 다 그리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죠. 응?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걸 잘 알아야, 응?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성전을 알아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는 자리 위치도 다른 거지. 그 사이비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그 52번인데 그 어제 다 못 끝내서 오늘 두 번째로 사이비단 신천지가 마지막으로 14만 4천은 계시록 성취 때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새나라 12지파의 제사장들이며, 이 말은 성경에 있질 없어요. 어디 그 새나라의 12지파의 제사장들이라고 어디 있어요? 없는 말을 더해놓고도 가감면 뭐 그냥 그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갖다가 써먹어. 더했으니까 성경에 예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퍼붓는다잖아. 재앙을 받을 것이고, 이미 말을 더했으니까 재앙들을 버리고, 또 빼면은 흰무리는 백성들이다. 이 흰무리들이 그 백성이라는 말이 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뺐으니까 그 성경은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왕들이라는 것은 목이 잘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한란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목 잘린 영광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이 7장에 있는 흰물이나 12지파는.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한 자들이 결국은 육신의 부활을 해서 그들이 백성으로, 사람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말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 다 해서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도 제해버리고, 그런다는데도 자기들은 가감을 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그 반박을 하고 그냥 이제 사이비 그 이단 신천지는 12지파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증거를 해야겠죠. 그 여기에 뭐 계시록 5장 90절 뭐 1장 5, 6절 7장 14절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을 그 제사장을 어디다 넣어가지고 이 말을 그런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흰무리가 백성이 된다는 말이 또 어디가 있어요? 응? 완전히 거짓말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이 드러나는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때는 땅에 살아있을 때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우리들도 아들이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새하늘 새 땅이나 그 낙원에 이렇게 배치돼서 설 때는 아들과 왕과 백성들을 딱 구분을 시켜서 그 집어 넣는 거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에선 이방인들, 신부된 자들이 제사장이 되며 목이 잘린 흰무리가 성전의 내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제사장들은 밑에가 없다는 게 예루살렘 성에.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시온산에서 새내로 찬양하며 예배를 주관한다니까. 그러나 그 밑에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 밖에 그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성 안에도 들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 예배하는 장소를 딱 이렇게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 들어온다, 대한민국 요리 있다. 근데 그 안에 새로 성 안에 다 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다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 주일날 교회 나오듯이. 자기 자리가 거기는 딱 있어,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일본, 북한, 중국 다 우리가 짝짝짝 해갖고 예배를 드려. 목이 잘렸다며. 그런 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자리를. 거기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매일 예배를 안 드려요. 이제 새날에 그 영원한 나라 가면 언제 예배 드리냐? 성경을 찾아봐. 거기는 연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돼 있어. 이사야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그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방 나라에서 재물 가지고 초막절 지키러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6장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내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을 제사장 삼으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인데 환란에서 목이 베인 왕된 자들과 상급이 차이가 나고 아들과 거룩한 왕이며 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며 흰옷 입은 무리들은 내인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관리를 하며 12지파와 같이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땅에 남은 무리들이 땅의 무기들과 시체를 치우고 또 땅에 막 그 지진을 해서 무너지고 막 한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치우고 이제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육신의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수명이 길듯이 평균 400년 이상을 살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나중에 오래 살다가 이제 400년, 500년 죽고 이렇게 살다 1000년이 차면 사단과 귀신들을 다시 무저경에서 내어주어서 1000년 마지막에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사단이 거짓에 속는 자들의 사단에 말하는 것을 사단의 거짓에 속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계인이다 이거지. 이제 1000년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설로 듣겠죠. 전설로 전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귀신 들어오고 혼미켜니까 야 그게 뭐 외계 구름 타고 내려왔다는 게 외계인들이잖아. 외계인이 지구를 장악했으니까 저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지구를 원래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차지해야지 막 이러면서 속삭이니까 아 그렇네 그래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와서 포위한다잖아요. 이게 포위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느 학자들은 곡은 곡괭이라 해가지고 소련 마크가 이렇게 곡괭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것도 사이비 이단 쪽에서 만드는 것을 또 한국계 목사들도 그렇게 인용해서 썼어요. 소련이라고. 이제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속 들어갔죠. 곡과 마곡은 이라크와 이란과 이라크 이 나라들이 지금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게 거기 와가지고 저 탱크 몰고 오들 시간도 없고 지금 그쪽에서 군대를 만들어 갖고 예수님 다 알고도 가만히 계시지. 그래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딱 하고 온 게 주님이 또 그냥 말로 그냥 한 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사르듯이 그냥 싹 불러 살아버리라고 하니까 딱 사라진 거지. 다 태워진 거지. 그들을 불러 사르고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으로 민족 자기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영광을 가지고 그들은 들어갈 거예요. 사람으로 부활해서 죽고 안 죽은 자들도 일단은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잘린 자들 666표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잘린 자들이 이제 왕권을 부여받아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각 고을에 다이단이 총 왕으로 앉아있고 각 지역 관리 왕들로 백성들을 치리하러 다 이렇게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네이 지파인 그들이 네이 지파이면서도 왕권이기 때문에 땅에서 다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이 고을에서 왕로로 타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낮에 성문을 도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나 그러니까 성문이 12성문이 있는데 12지파에 그 문에 이름이 써진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열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에 자기 나라 각국에 그 국기를 쉽게 말해 국기가 다 있죠.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대환란에서 천사의 인을 받고 목이 베인 자들과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자기의 영광과 종기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의 영광과 종기로 들어가서 영원히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온산의 선자들은 왜 없을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데 시온산의 선자들은 없잖아요. 예? 모가지 잘린 자들하고 그 육신의 부활한 자들 백성으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시온산의 선자들을 어디다가 데려 붙여야 되냐.
이걸 그 목이 잘린 자하고 갖다가 놀라고 하니까 안 맞고. 에?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지금. 신비야, 신비. 그들은 새하늘 새 땅이 아닌 이 새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낙원 보좌 앞에 선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이 새하늘 새 땅에도 자기들이 그 기업이 상속받은 기업이 있지만 이 아버지의 집에도 기업받은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새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좌 앞에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이 끝나면 바로 아버지 앞으로 가야지. 보좌 앞으로. 시온산에. 성경의 재앙들을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았듯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 아래를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면 이 우주가 한눈에 다 보이며 하늘이 말리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바로 알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듯이 아버지 집에 가서 보면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성경도 모르면서 모든 비유를 하나로 보려는 잘못된 거짓을 만들어내는 제족이라는 사실을, 즉 사단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여러분이 잘 두 번 읽어서 봤습니다. 6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9절로 다 갑시다. 이제 9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 말은요 11절까지는 9절에서 지금 뒤에 18절에서 보면은 있죠. 그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받고 666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결국은 진노의 잔에 그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했듯이 그들은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가 익었더라 하면서 17절에 하면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힘이 틀에서 포도주가 나서 포도주를 넣으면 피가 나오다. 말굴레에서 닿았고 1600스다들에 퍼졌더라. 그렇게 그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나오듯이 죽어서 지금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로 그들이.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성도 인내에 대해서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이제 목을 베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했으니까 지켜야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지금 아직 세상이 안 끝났어요. 미리 지금 14절 하늘에 대한 걸 보여주고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불로 들어갈 거 얘기하면서 이제 짐승의 표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란 시대니까 지금 한쪽 배경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것 14장은. 그래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14절서부터 이제 얘기하면서 곡식이 이거 알곡이라자 알곡. 예수님은 포도알이 익었다고 안 했잖아요. 알곡이 익었다. 알곡. 그래서 주님이 이한낫으로 걷어서 곡식을 걷어들였다. 응? 결국은 이들은 주 안에서 죽어야 복 있는 거. 환란 시대는 무조건 666표를 맞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목이 달려 죽으니까 그 죽음을 가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그들을 알곡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거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으로 걷어서 걷어들였다는 게 여기에서도 그 거둘 때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할 때 이게 그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써졌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취했으니까. 제가 지금 원어를 한번 가볼까? 여기가 지금 하르파조라고 분명히 원어가 있을 거예요. 둘러기에 큰 일을 엘코마이로서 엘코마이로서 가다 떨어져 나가다 오다 가져오다. 주님이 그 가져왔다. 엘코마조 휘둘러 페폼. 결국은 주님이 그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걷어서 천사들이 걷어 모은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 때 천사들이 추수해서 걷어들이잖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들을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추수 때는 그 마지막 그 목이 벤 자들을 걷어들이는데 천사들이 걷어서 다 익었나이다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참고로 걷어들이는 건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가지고 왔다. 다 들여왔다. 이 말을 들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18절 20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앞에 그 9절에서 11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또 6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 지금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그 13절에
대한 자들을 14절서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얘기할 때 이미 이 앞에는 누가 어디에 서 있냐?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런 자들이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흰 무리들, 이방인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잠시 13장에 짐승이 막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 하는 사건을 하면서 하늘의 걸 지금 보여주고 하늘의 장면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그 심판하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하는 그 백부자 심판 안에 내려와서 이들을 다 찾아서 계시록 19장 보면 왕들이고 다 잡아다 끌어다가 다 죽인다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바로 15장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 다시 이 재앙들을 다시 이제 또 그 땅의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이미 5장까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시온산에 설 것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잘 말씀으로 지킨 자들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멸류관에서 쓴 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이기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인내하고 지킨 그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은 조금 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지주의로 살고 막 하는데 그런 것을 완전하게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철저하게 그런 걸 가리키면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이방인의 때는 이렇게 회개를 해서 바로 시온산의 설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환란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서머나 교회가 뭐 며칠 내어준다는 게 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환란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먼저 올라간 자들도 있겠죠.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불을 같이 들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기름이 없어서 못 가잖아. 기름이 없어서. 이게 기름을 못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자기중심, 자기 자랑, 자기의 허세죠. 허세. 믿음의 허세.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들이 그런 성격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목이 잘려야 환란에 넘어가서. 유대인은 전 3년 반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게 하잖아요. 딱 14만 4천년만. 그게 뭐 하나 둘 세대하고 14만 4천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의 완전수.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죽은 또 이제 14만 4천 이 찍은 인친자들 말고 그 조상들이고 다윗 왕이고 다 그 지파에 일단은 와야 되니까. 뭐 근당에서 그들이 그 24장로의 그 안질 조상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성경을 잘 쪼개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14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거예요.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수다. 7장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랑은 없어요. 에? 자, 계시록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으로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기보다는 지금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막 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다시 오신다 하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됐다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7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 7장에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다. 쉽게 말해서 속량함, 결국은 구속함을 받는, 구속함을 받은 증표. 어저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에 대한 그 구속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하고 첫째 부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은 그 한 해의 수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제 53번은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해돋는 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다 끝에 있으면 바다 끝에, 쉽게 말해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바다에서 그냥 들어간 배고 나온 배고, 또 가면은 바다에 배가 자꾸 쑥쑥쑥 가라앉았고 돛대만 보이다가 없어지면 배가 가라앉았네, 그 표현인 거예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렇지만 자전도 하니까 우리가 태양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쭉 얘기를 하면서 13절부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바울 사도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갈 것을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2000년 될 줄은 생각을 못했지. 방법은 알았어요. 저 그리스도가 다 기다리기 전에 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근데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언제입니까? 할 때 2050년 9월 1일 그랬더라면 9월 10일이라든지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 했으니, 찌른 자도 본다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막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갖고 믿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세요. 지금 2월 29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다른 일 하려고 몸부림치겠어요?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막, 그리고 또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그것이 환란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박한 환란이 지금
곧 온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이 시대 때는 이 성경에 상징된 무기들이나 시대의 변화가 다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주가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그걸 보고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과연 이제 주님은 그 사이비 이단 시천지도 그렇고 그러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해놓으니까 언제 도적같이 올지를 모르고 구름 타고 오는데 저기 내려오는데 뭐 세계가 지금 예수님하고 전쟁을 하고 군대가 다 모여갖고 막 근데 그 오는데 그 예수님 오는 걸 못 봐? 그러면 그때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고 그러지? 응?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 보지. 도적같이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도적같이 온다는 게 도적같이 와서 취해가 도둑놈이 도둑질에 갔는데 주인 알게 훔쳐가요? 모르게 훔쳐갔듯이 주님이 그래서 자신을 도적이라고 한 거예요. 도적. 그러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가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은 알지도 못해. 근데 어쩌면 낮에 가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길거리 간다고 그래. 사람 하나 옆에 없어져도 아이고 내가 잘못 봤나? 내 앞에 뭔 옷 입고 간 사람이 없네? 그럴 거예요. 깨닫지 못하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도 이제 그럴 때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하도 잘 안 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있다가 싹 하고 없어집니다. 그때 두 눈 뜨고서 놀래가지고 놀란 토끼는 돼갖고 통곡하지 말지어다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얼마나 그 신자들이 세속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막 강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계시록 7장에 12지파에 14만 4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시도 안 해서 저희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그 12지파가 어디에 후게 12지파가 제사장 온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제사장과 레인이 되니까 아니 우리 네지파도 원래 제사장이어야 되고 레인이어야 되는데 레인들인데 어떻게 그 이방인이 제사장 됐나?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까다보면서 아리송해 아리송해. 오늘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고 이해를 잘하면 돼. 요한계시록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배경을 그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보던 배경이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사일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속도를 잘 몰라갖고 하는데 초극 음속이만 초극 음속 이게 음파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전에 지금 북한에서 쏘는 게 소련서 기술을 이어받는다. 초극 음속 미사일은 딱 평양에서 쏘면 서울에 1분 만에 떨어진대요. 음파 10배래요. 음파 10배. 나는 음파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만
빛의 속도보다는 뭐 못 따라가겠지만 음파 10 그러니까 비행기를 뭐 음속 몇이라잖아. 음속 몇. 그 이제 또 뭐 마가 넘어야 이게 음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런 것을 제가 뭐 마가 시속 몇 킬로인지 그런 걸 모르는 게 여러분이 그건 네이버 찾아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다연중 막 미사일 막 쏘잖아요. 네모진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진데 구멍이 많이 뚫려갖고 퍽퍽퍽퍽퍽퍽 나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인가 이 고려시대 때인가 뭐 화살을 조선시대인가 쏘면 불을 붙여서 쏘는데 한 번에 쏘면 한 발이 아니라 수백 발씩 날아가는가 봐. 어? 그걸 불화살이라 하잖아. 불화살. 화살도 요면에는 우리 화살이 아니라 큰 화살대를 만들어갖고 불 붙여갖고 그걸 전부 다 깽깽이 말해서 그래갖고 풀면 팍 하고 다 나가니까. 그래 거리도 멀리 가고. 그때는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뭐라고 그거겠어요. 이게 성경을 지금 시대에 와서 그 말대로 막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70년대에도 이 텔레비를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한겨? 뭐라고 다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냐면, 텔레비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예?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 유튜브를 볼 때도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시대에는 텔레비가 많이 없은 게 보면은 신기한 거야. 지금은 이제 전파로에서 이게 그 전파로 인해서 이게 되니까 방송은 어디 서는데 내가 여기서 그 생중계로 보든지 어찌든지 한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 그만치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닫고 성경을 잘 지혜롭게 보는 자들이 되어서 정녕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완전히 구별된 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서 12지파 중에 1만 2천씩 14만 4천 명을 천사들이 인을 치심으로 유대인의 때임을 증거해 주시고 시온산의 선자들은 이방인의 때에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신부된 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모시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